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 본 만나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그게 바로 만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늘의 만나로 여긴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아론의 금송아지,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What is this? 아론의 금송아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4주일에 걸쳐서 이제 살펴봐야 되니까 좀 한 주간에 우리가 소화해야 될 분량들이 제법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32장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커버해야 될 내용이 20장부터 3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장에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큰 번개와 우레와 아주 많은 연기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장부터 31장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한 계명을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내려주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2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와 여호수아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진영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서 보니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슬픈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세라 여신을 섬기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금송아지, 이 둘의 차이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법이고, 금송아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장 1절에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도시락 싸간 것도 아닌데, 샌드위치 싸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시내산에서 40일? 야,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아마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오늘 우리는 32장을 읽었지만 2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 지금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라는 바를 아세요. 뭔가 눈에 볼 수 있는 것, 그래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걸 하나님 모르시질 않아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설계 도면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만 시내산 아래에서 날림 공사가 된 겁니다. 부실 공사가 된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손에 잡힐 수 있게 그렇게 보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면서 자세히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망친 겁니다. 절정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꼭대기에서 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벌써 정점을 찍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벌써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했습니다. 산꼭대기, 피크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의 성공이 그만 미래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됐던 6월절의 출애굽에서부터 저 광야의 오순절까지 첫 50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40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한번 그들 상황 속에 한번 우리를 던져 넣어 봅시다.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면이 많습니다. 지난 50일 동안, 첫 50일 동안 드라마틱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어요. 직접 맛봤어요. 얼마나 스펙타클한 일이었습니까? 출애굽의 6월절이에요. 그 놀라운 재앙 속에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 기둥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그 정점에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20장 18절에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며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어요. 정점을 찍었어요. 절정이에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예요. 그게 지난 50일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50일 세계여행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행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이게 도대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50일 동안 초특급 패키지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어지는 40일입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40일.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실은 소중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아론과 백성들이 느끼는 이 40일 이거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다른 우상을 섬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간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를 치라. 여러분 오늘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 아론을 향해 우리가 과연 돌을 들어 먼저 칠 수 있겠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What is this? 이게 뭐죠? 만약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들어서 먼저 던질 수 있을까요? 아론의 금송아지. 여기에는 저의 금송아지도 들어 있습니다. 과거의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칩니다. 50일과 다시 이어지는 40일, 모세의 40일과 아론의 40일, 그 금송아지와 깨어진 증거판. What is this?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명품 시계 있잖아요. 명품 시계. 저 스위스에 본사를 두는 아주 고가의 명품 시계. 이 명품 시계는요. 고장이 나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리를 이게 오버홀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제가 여기를 치니까 제 시계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10만 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고장 나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고급스러운 정말 명품 시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천국에 안 가보고도 들락날락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아는 척 해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처음 결혼 주례한 분들이 50대 후반에 재혼하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들락날락 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못할 것 없죠.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명품시계 뭘 알겠어요.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 자, 정말 명품시계는 뭐겠습니까? 값비싼 시계일 수도 있고 예물시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분의 유품일 수도 있지만 정말 명품시계는 고칠 수 있는 시계예요.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명품 시계는 동네에서는 못 고치더라도 저 스위스 본사에 보내면 수천 가지 되는 부품을 다 분해해서 이거 교체할 건 교체하고 기름칠 건 기름치고 그래서 수리할 수 있으니까 AS가 보장되니까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쌍꺼풀 수술 아무 데나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야매로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AS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금송아지 만든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명품 오버홀하는 그런 매뉴얼과 같은 거예요. 성막은 이거 이동해야 되잖아요. 장막을 가다가 치고 다시 접고 이동하고 할 때 저 진중에 제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을 쓰고 어떤 색깔 실을 쓰고 이때는 어떤 천을 쓰고 어떤 색깔의 천을 쓰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은 어떠하며 증거계는 어떻게 만들고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향단은 어떻게 만들고 받침대는 어떻게 만들고 금 몇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어떤 재질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는 어떤 옷을 입혀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위임식을 하고 명품식에 고치는 오버홀 매뉴얼처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금송아지 이건 형편없는 볼품없는 대체물이에요. 불량식품이죠. 날림공사죠. 성막과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방법만이 아니에요. 수단이 목적을 배신합니다.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후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쓰신 그 두 증거판. 32장 16절에는 그 판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32장 15절에는 두 증거판이 모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미술 작품들 보면 왜 돌로 된 증거판 둘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한쪽에는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 다른 쪽에는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그렇게 써져 있는 미술 작품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언약식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증거판을 계약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계약서 두 부를 써서 하나는 하나님 카피, 하나는 이스라엘 카피로 생각하면 이 두 증거판 같은 동일한 증거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성경을 보다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그랬는데 야 하나님 쓰신 글씨는 어떨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무튼
지금 모세가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져서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깨어진 증거판이에요. 잉크가 마르지 않은 계약서를 찢는 것 같이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왔는데 배우자가 바람핀 거예요. 결혼식 사진 찢는 거예요. 신혼증명서 찢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 떠나라. 약속은 했으니 약속은 지켜주마. 땅도 줄 것이고 전쟁에 다 승리하게 해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성막의 상징까지 말씀 주시면서 항상 진중에 계시겠다고 얘기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킬 테니 땅도 주겠고 전쟁에 이기게도 해주겠더니 시내산을 떠나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려고 모세를 불러서 준비시키시고 큰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또 저 미디안의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하면서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행동을 한 거예요. 모세가 답답한 거죠. 두 증거판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기승전결이라고 한다면 전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유월절로부터 광해 오순절까지가 기승전결의 승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전개돼요. 항상 아론의 금송아지와 깨어진 증거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 얼룩진 주소 위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막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이 아론의 40일의 간격, 여러분 이게 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32장 20절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출애굽기 32장 25절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어린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소리내서 공공장소에서 방자하게 행동합니까? 그건 아이들이 방자한 게 아니죠. 부모가 디스플린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론의 죄라는 거예요.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모아놓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차고 칼을 허리에 차고 이 문에서부터 저쪽 뒷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AS 하시는 거예요. 값이 얼마나 들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전개가 오늘 이렇게 시작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 왕들이 나오지만 또 불순종하고 또 눈물 흘리고 다시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어떨 때는 공장에 집어넣어서 수리하죠. 바벨론 포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역사를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40일의 간격을 40년 동안 메꿔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는
앞에서 보시면 이 40일의 간격은 40년 동안에 준비된 그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이 40일의 간격을 40년 동안 메꿔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40일의 간격을 40년 동안 메꿔주시고 또 40년의 준비 시간이 40일의 이 간격을 가져오는 것으로도 동전의 양면처럼 읽혀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예요. 계속 만나를 먹이시고 동일한 사건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모세도 중간중간에 잘못 많이 합니다. 기수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잘 고쳐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잘 안 고쳐질까요? 기왕에 A에서 받는 것이면 확 고쳐지면 좋겠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모세는 33장에 회막에도 들어가죠. 떨기나무 앞에서도 쓰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죠. 저 미대한 광야에서도 시간을 보내죠. 다시 다 뜯어서 분해하는, 다시 조립하는, 나중에 느보산 앞에서 눈을 감기 전에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마치 명품시계 본사에 보내서 오버홀 하듯이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금송아지와 이 금송아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늘 땜빵하는 거예요. 회개했다가 다시 회복되면 또 다시 불순종하고 기뻐했다가 울고불고 다시 눈물 닦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소중한 선물이라면 시계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의 호흡이 있는데 계속해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도 오늘 같은 사건을 놓고 오늘 보면 모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론은 손쉬운 방법, 익숙한 방법을 택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건 뭐 다른 신에 해당하는 말이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상을 만들면 괜찮겠지.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볼품없는 조악한 그런 대체물이에요. 나중에 모세가 한마디 하니까 변명하는 얘기 물어보면 더 우스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나왔길래 금을 불에다 던졌더니 그 불에서 송아지가 나옵디다. 아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위한 단은 동으로 만들고 향기를 위한 단은 정금으로 만들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교한 제단인데 출애굽기 32장 5절은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어떤 제단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있는 제단에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32장 6절은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냥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서 어떻게 위임식을 하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지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론은 그냥 손쉬운 방법, 익숙한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 40일의 차이가 큽니다. 50일 초특급 패키지 여행 같이 했는데 다 함께 홍해를 건넜는데 다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는데 다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런데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죠? 50일 동안
출애굽의 6월절부터 광야의 오순절까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다 함께 경험했는데 그 뒤에 40일부터 갈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막과 금송아지의 차이예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르다? 아니요. 때로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40일의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은 40년의 차이예요. 앞으로 40년, 뒤로 40년 하면 사실은 80년의 차이예요. 이 40년의 시간이 오늘 이 40일의 차이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오늘 이 40일의 차이가 앞으로 40년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작은 성공이 미래를 망치기도 합니다. 뭇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산의 연기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었다 했는데 그 절정의 경험에서부터, 그 최고의 경험에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믿음의 절정이에요. 최고봉이에요. 정점이에요. 산꼭대기 같은 그 지점, 그 포인트, 거기서부터 미끄러졌습니다. 거기서부터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금송아지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론의 금송아지가 있다면 손쉬운 방법, 익숙한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방법이 있다면 주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며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모세처럼 선한 목적과 하나의 방법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목적이 선하다고 그 방법도 다 선한 것이 아님도 알게 하시고 때로 수단이 목적을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과거의 작은 성공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온전히 모세처럼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